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어 라고 말을 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평생에 바울은 미쳤어, 바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이 말을 들었습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저희들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소위 말하는 슈퍼 어파슬, 큰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끊임없이 공격을 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가르침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어떨 때에는 할례는 아무 필요가 없다. 할례를 가장 비난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에 바울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잠자지 못함과 이러한 오히려 반대되는 것들을 바울은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울이 권위 있는 사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이 큰 사도들, 슈퍼파스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정말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강권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 compel 또는 contro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mpel, 무언가 억지로 하게 만들다,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완전히 붙들려 있다 또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 무언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에 져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을 강요하고 있다 또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가 완전히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 바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강요한 바 되어서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강권하는
바울을 온전히 붙잡아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의 메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주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였지만 이 십자가를 가야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고, 저것은 정신 나간 길이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사랑,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그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메인바된 바울 역시도 미친 사람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리는 그 사랑의 길을 바울이 걸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 사랑,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에 메인바된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폴 바넷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사람들이 향한 고백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동시에 개인적으로 바울의 고백이다 라고 폴 바넷이라는 학자는 이해를 합니다. 곧 바울의 변화된 삶,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된 그 이후의 모습이 다름 아닌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던 바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내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 이것이 참 사모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오늘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치고 정신이 나간 듯해 보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한 바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우리도 그리스도인 것은 지나가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십자가 사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주학 집사님, 이상진 권사님, 백은주 집사님, 그 외에 내일 하루에 대한 염려와 오늘 하루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다음 마음이 답답한 주의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새 힘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영혼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지만 변함없이 이 시간들을 놓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셔서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한 날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